오늘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 주간에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해당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들어가셨을 때 그때 해당장이 이사야서를 갖다가 예수님께 줍니다. 물론 이사야서라고 하는 두루마리겠지요. 이사야 두루마리를 갖다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쭉 펼치시면서 그 가운데서 이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런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건 참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글, 다시 말하면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자,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응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시면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두 귀절이나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큰 이 카테고리는 이런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주의 기름 부으심을 내게 부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말로 이유와 목적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유와 목적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그것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왜 임하셨는가?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내리시느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십니다. 결국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이유, 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신 이유,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그리고 눌린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 하는 이 부분에는 상당히 모두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앞에 있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면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부분을 외면합니다. 도외시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핵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기름 부으심을 내게 허락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성령의 임하심의 역사,
기름 부으심의 역사,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계속 성령론에 대해서 매 시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난 주간에도 이 성령에 대한 부분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저의 고민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이미 말씀을, 이 성령론을 증거하면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것은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 십자가 피의 공로, 이것은 결국 서로 떨어져서 독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그 피가 양심이 죽은 그런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 역사에 이 영원하신 성령의 역사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 바로 오늘 말씀은 그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말씀을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성령의 임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는가? 그것은 결국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기 위하여. 할렐루야입니다. 결국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은혜의 해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됐고 구원의 날이 됐다고 하는 바로 그 은혜와 구원의 날, 이것이 결국은 오늘 말씀과 아주 중요한 주의 은혜의 해, 이거와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의 은혜의 해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귀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할 때는 결국 우리는 그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이라고 하는 구약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이 또 7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7주년을 지내고요. 그래서 그걸 안식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년째가 되어지는 그 해를 안식년으로 그렇게 지키고요. 그러면서 아주 또 중요한 안식일, 안식년 다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77이 49, 일곱 배라고 하는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이 일곱이 일곱 해가 지나는 다음 해, 다시 말씀드리면 50년째 되는 해, 그 해에는 모든 종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선포되어진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5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동안 어떤 때에는 돈이 없으면 땅도 부자에게 초당 잡히고요. 그리고 자녀들도 종으로 내주고요. 물론 자녀만 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종이 되어지면 그러면 모든 자녀들도 함께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뭐 전당을 잡힌 기업이 되었든 땅이 되었든 또 가족이 종으로 이렇게 부잣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런 기간이 되었든 50년이 되어지면 50년째 되어지는 해, 이거는 아예 그 신년이라고 하는 그런 해로 아예 이건 정해져 있는 그런 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년이라고 하는 그 해가 되기 20년 전에 들어갔으면 20년 살게 되면 그 신년이 오고요. 10년 전에 들어갔으면 10년 살면 신년의 해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모든 종살이 하던 자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요. 그동안 전당 잡혔던 이러한 모든 땅도 다시 돌려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베푸시는 해, 이렇게 표현되기 위해서 주의 은혜의 해라 그럽니다. 그 주의 은혜의 해는 결국 50년째 되는 신년이라고 하는 해를 주의 은혜의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이유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해방이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의미를 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면서 제일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럽니다. 자, 여기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하는 표현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주의 은혜의 해에 가장 은혜를 입는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가난한 자는 육신적인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 그러면 여기에 영적인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가 가난한 자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럽니다. 여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주의 성령을 임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는데 그 마태복음 5장의 산상보훈에는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럽니다. 자,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여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할 때 그 의도 인간의 의, 자기의 아닙니다. 윤리적인 의, 도덕적인 의, 행실의 의, 이런 행동의 의 아닌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 그 사람처럼 가난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또 10절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럽니다. 자, 여기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것도 결국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박해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에 주려하고 목말라 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이 진정한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전파는 결국은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 세계에서 우리는 물질적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빈핍한 자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런 육신적인 가난보다 영적인 가난함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또 박해를 받는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입지 아니하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빼앗기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설령 박해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의는 내가 결코 빼앗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결코 빼앗길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삽니다. 못 사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나는, 하나님 없는 나는, 또 하나님의 의,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죄사함의 의가 없는 나는 정말 이 땅에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은 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복음 전하시려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결국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에 계실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하신 부요하신 자이셨습니다. 그런 부요하신 자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그 부요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결국 어떤 의미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습니까?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 결국은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믿음에 부유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심령들, 사실 그들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심으로 부자가 되게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할 때 그 부유함은 어떤 부유함입니까?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믿음의 부자가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풍부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이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이건 전 세계 만방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권력에도 부유한 자가 되면 좋습니다. 명예에 부유한 자가 되는 것도 좋습니다. 물질에 부유한 자가 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믿음에 부유한 자들이 결국은 믿음의 부자인데요, 그들이 결국은 어떤 자들인가?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 저는 여기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믿음에 부유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자, 부유하신 자가 결국은 어떤 자들입니까? 믿음에 부유하게 되어지면 어떤 자로 변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또는 성령에 관한 모든 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하나님은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셔요. 그리고 자기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에 부유한 자, 결국 믿음에 부유한 자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에 속한 또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자가 부자인 이유가 뭘까요? 이제 가난한 자의 이제 탈을 벗고 이제 부유한 자가 됐습니다. 이 땅의 부유함 중에 최고의 부유함,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이름의 그리스도의 나라, 또 다른 이름의 새 예루살렘 성, 이것을 상속으로 받게 되는 그는 진정 부유한 자입니다. 자, 오늘 저는 짤막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주의 성령을 임하게 하심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 그 의도 속에 중심 인물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인데요,
결국 어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박해도 마다하지 않는 그가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원래 부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십니다.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어떤 우리입니까? 믿음으로 부유하게 해야 할 우리,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게 될 우리, 그리고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될 우리, 그러한 우리, 그 가난한 자, 그들이 바로 이 땅에서 결국 이 성령의 그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됐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내 믿음이 별거 아닌 이런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비교해 보시면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부유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이 믿음의 부유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는 상속으로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나만 부유하게 되어지고 나만 믿음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나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는 것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아니 될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게 하심으로 이 소중한 이 은혜를 입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 사랑, 은혜,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부유하신 자로 만드시는 이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이 모든 일에 성령의 임하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성령이 임하여 결국 우리를 믿음이 부유한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 세상에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 모두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 거기에 우리 목회자들은 생명을 걸고 또 성도들도 이 복음에 생명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바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편은 고난주간에 대한 말씀과 연결시킬 것입니다.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어서 이 말씀에 이어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